묵자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활동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죠. 묵자는 자신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도 위하고 세상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해를 가르쳐 주었어요. 묵자가 활동한 전국시대는 제후들이 천하의 패권을 잡기 위해 벌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제후도, 권력을 가진 귀족도, 전쟁터에서 호령하는 장군도 아니었어요. 전쟁에 드는 비용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하고 전쟁터에 끌려가 싸움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전쟁을 통한 무력으로 천하의 일이 결정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묵자는 홀련히 뭇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묵자는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공자의 육아 사상에서 벗어나 겸해를 깨닫고 실천한다면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서양에서 큰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한 예수님과 동양에서 겸해를 실천한 묵자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겸해와 실천의 사상과 묵자의 깊은 세계로 떠나볼까요? 묵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묵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책인데요. 묵자는 가장 먼저 친사편으로 시작합니다. 친사는 어진 선비와 친해져라는 뜻이에요. 친사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랑은 충신을 멀리하고 바른 말을 고하는 충신을 벌주었는데요. 그 결과 거랑의 주변에 충신은 사라지고 간신만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첨하는 자들이 임금의 곁에 있어 좋은 논의가 막혀 버린다면 국가는 마침내 위태롭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다음은 묵자의 수신편은 스스로를 잘 갈고 닦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청렴, 사랑, 진실성, 겸손, 자기반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군자란 가까운 것을 살펴 닦아 나가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 비난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묵자의 소연편은 좋은 인재를 가까이 하면 좋은 물이 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염은 물들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랗게 되니 넣는 물감이 변함에 따라 그 색깔도 변하는구나. 그러니 물들이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했는데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물이 들기 쉽듯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물이 들기 쉽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물이 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좋은 사람이 되고 집안도 자연히 흥하게 됩니다. 묵자의 법의 편에서 법의는
변하지 않는 표준이란 뜻인데요. 그럼 누구를 법의로 삼아야 할까요? 묵자는 하늘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은 늘 후하게 베풀면서도 덕을 내세우지 않고 오래도록 밝으면서도 빛이 줄지 않는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아울러 사랑하고 이롭게 해준다 라고 했고요. 묵자에게 법이란 만물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하늘만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뜻을 법도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자는 사과편에서 지나친 사치를 피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과는 한자로 지나침을 사용한다는 말인데요. 묵자의 사과편은 임금과 귀족들의 사치와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묵자는 상현편에서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소중히 여겨라, 즉 훌륭한 인재를 뽑아 쓰라고 했는데요. 훌륭한 지도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묵자의 사상을 대표하는 겸해편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모든 다툼과 혼란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묵자는 모든 문제가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벌어진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도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 도움을 주니 인생이 더 즐겁고 아름답게 된다고 했죠. 겸해는 너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와도 서로 통하는 말이에요. 비공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묵자는 비공편에서 한 사람을 죽이면 한 명을 죽인 죄가 생기고 10명을 죽이면 10명을 죽인 죄가 생긴다. 100사람을 죽이면 100명을 죽인 죄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의롭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공편에는 평화주의 사상이 잘 담겨져 있어요. 묵자는 전룡편에서 전룡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어요. 전룡은 전략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묵자는 소박한 생활, 전략하는 생활을 주장하고 실천했어요. 묵자는 어떤 물건이든 실용성이 중요하며 비싸고 화려하기만 한 물건은 버리라고 합니다. 왕이든 농민이든 아무리 욕심을 부려봤자 하루 세 끼를 먹고 살 뿐이다. 끝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면 욕심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절장편에서는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라 라고 했어요.
절장은 장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한다는 말인데요. 화려한 장례를 치른다고 그 마음이 더한 것이 아니며 소박한 장례를 치른다고 그 마음이 덜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을 기리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묵자는 성대한 장례와 3년상이 허례허식일 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천자는 하늘의 의지와 뜻을 말하는데요. 묵자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자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상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해로운 이에게는 벌을 준다고 했어요. 묵자는 명귀 편에서 귀신이 있다고 믿었고 귀신을 해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명귀는 귀신에 대해 밝힌다는 뜻이죠. 또 귀신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비약은 음악을 반대한다는 말인데요. 묵자는 비약편에서 음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긴다는 이유로 사치스러운 악기를 만들고 호화로운 연주를 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는 걸 걱정했어요. 묵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하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겐 옷이 필요하고 일해서 힘든 사람에겐 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음악은 백성들의 어떤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묵자의 애민 사상을 잘 나타낸 이야기였어요. 다음은 묵자의 비명 편인데요. 우리 곧 만나요. 다음 편에서 우리 곧 만나요.